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 중에 부고장 받으셨죠?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나, 교회에서 성당에서 부고장을 보내왔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또 부고장, 부활을 고하는 장입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또 뒷장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아마 또 읽어보시면서 또 혹시 안 맞으셔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뒷장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걸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고장을 드렸고, 또 다시 되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고하는 장이라고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축하금도 많이 가지고 오셨죠? 예, 그것도 또 좀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직접 돈 달라고 청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다고 더 준비해 오시거나 뭐 기분 나빠서 안 오시거나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의 발견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안식일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우리는 지금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하루 이틀 3일이 되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식 장례를 치자면 사무제를 드리러 아마 이분들이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하죠. 그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 확인하는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놀라워했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확연히 부활을 깨닫게 되겠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의 화두는 빈 무덤입니다. 어제 그 성금요일 강론, 우리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도 빈 무덤, 빈 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빈 무덤은 오늘 복음의 여인들과 제자들을 예수 부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멀어지게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도해주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줄까요? 여자들은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당황해 했지만,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고 예수 부활을 깨달아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알렸다고 전합니다. 바로 두 남자의 이야기에서 빈 무덤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너희는 찾고 있느냐? 그분은 되살아나셨다 라는 그 말에 빈 무덤에 진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빈 무덤 이야기는 단순히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삶의 이야기로 가라는 것이죠.
죽음의 이야기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서 머물지 말고 삶의 이야기 안에서, 즉 살아있는 제자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우리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빈무덤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도 그분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과 실천이 하느님의 것이라면, 진정 하느님의 것이라면 하느님 안에 살아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살아생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 안에서 하느님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자 그 여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내서 어렴풋이 예수 부활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오늘 복음에 나온 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비워내고 생판 모르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들과 서로 믿음의 관계에 있는 동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것을 비워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헛소리라고 치부하며 예수 부활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자신을 비운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 예수 부활의 주제는 빈 무덤, 비움에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단초가 되는 상징이면서도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는 사람,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채우겠다는 마음을, 내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고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셔서 빈 무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생각과 말과 실천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되살아나십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6가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6가지의 무덤, 6가지의 관, 혹은 6가지의 감옥. 어쩌면 이 무덤, 이 관은 우리를 죽음의 삶으로 이끄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살아가면서 이 무덤을 비우고 관을 비우지 못하면, 즉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살아 있어도 이 무덤에 묻힌, 관에 누인, 감옥에 갇힌 죽은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6가지의 무덤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도취의 무덤입니다. 쉬운 말로 공주병, 왕자병이죠. 저도 한간에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만 보면 미안해했어요.
너무 내가 잘생겨서,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항상 사람들한테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했어요. 경복궁, 내 집 같았어요. 아주 편안하고. 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항상 이걸 꺼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여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이런 왕자병에 한동안 걸려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병을 고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자아도취의 이 감옥, 자아도취의 무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공주병, 왕자병이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만 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따라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 무덤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비판의 무덤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전혀 비판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이죠. 꼭 그런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많고 또 가장 비판당할 일들이 많은 걸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남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남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어내는 부분보다도 남의 좋은 모습, 또 남의 이쁜 모습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비판의 무덤이라는 데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셋째는 절망의 무덤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와 두 번째 무덤과는 정반대의 그런 무덤이죠.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합니다. 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절망의 무덤으로부터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런 절망의 무덤에 있을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과거 지향의 무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과거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이 순간을 어느 날에는 그리워하고 또 그때가 좋았다라고 할 날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과거 지향적인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다섯째는 선망의 무덤입니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는 경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지는 것이죠.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좋은 에너지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승리하는 사람을 살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질투의 무덤입니다. 다섯 번째 무덤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무덤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무덤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어지는 이런 무덤. 자기도취의 무덤, 비판의 무덤, 절망의 무덤, 과거 지향의 무덤, 선망과 질투의 무덤, 이런 여섯 가지 무덤으로부터, 관으로부터 우리는 과감히 뛰쳐나오고 또 그러한 돌무덤을 과감히 깨트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무덤, 이 관을 끊임없이 비우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부활을 깨닫지도 또 그 부활의 삶을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근거요 필수 불가결한 모습이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무덤들을 깨끗이 비워내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실천이 없는 신앙 고백과 같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 시기 동안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생활 양식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이 여섯 가지의 무덤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그런 빈 무덤의 표징만 보아도 예수 부활을 깨닫고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확인도 할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발견하고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을 되살릴 때 진정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늘 내어주고 비워주는 삶을 사셨듯이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비우심으로써 온전히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음의 삶으로 치닫게 하는 여러 무덤의 삶을 비워냄으로써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변하고 거듭난 것처럼 분명 우리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의혹에서 신앙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다툼에서 용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나는 예수 부활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예수 부활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과 평화,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